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는 4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긴다는 의미는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고 견딤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긴 자의 칭호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한 그 야곱인데 그 이스라엘이란 그 칭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참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또 그를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으로 또 영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 즉 교회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완성되는 책이 계시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교회가 이긴 자라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 이긴 자라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이지요. 즉 세속. 세속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세속이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세속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생각하는 그게 세속이죠.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이다 그랬죠.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를 않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피조물 주제에 선과 악을 자기가 정의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사람이 그 흉내를 내면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허물고 세상을 타락시킨 거죠. 그게. 창조 질서와 위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불의까지 된 거예요. 불의까지. 그래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자기 뜻을 이뤄달라고 그러죠. 자기 뜻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내가 원하는 거 이뤄달라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라고 종부리듯이 구하는 거예요. 전도됐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목적이 전도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를 타고 앉은 자,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제는. 그걸 세상, 세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전도된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죠.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떨어져도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내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속삭였던 그 세속, 뭐였죠? 육신을 위한 떡과 명예, 부귀와 권세를 단칼에 거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삶을 수용하고 참고 견디심으로 승리자, 이긴 자의 칭호를 받아내시고야 만 거예요. 주님, 세상에서 난 자는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 하나님을 따르죠. 남자에게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래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예수 외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에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그러는 겁니다. 함께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막힘없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절도 보세요. 6, 7,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 증인이 있다 그래요. 이 증인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들이 증언하는 증인. 자, 세 증인이라는 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그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재판할 때 확정적인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증인의 수거예요. 그래서 세 증인인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그 세 증인이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러죠. 성령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물과 피를 가리켜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물론 이 물과 피는 사도 요한이 의인화시킨 건데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물과 피도 증인이라고. 물과 피가 성령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물과 피는 뭘 가리키는 말이죠? 6절에 나오죠. 6절.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그러죠. 임하셨다는 건 엘코마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물과 피로 오신 것이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말이거든요. 6절 중간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죠.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 그런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어요. 원어상에는 없는 단어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성경 번역, 공동번역 성경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예, 보시면 물로 오셨다는 건 뭐래요? 주님이 세례 받으신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또 피는 뭐예요? 순환 받으신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사역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처럼 자신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 자청하신 그걸 한 단어 물로 표현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나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행위잖아요. 예?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 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왜 회개를 하고 죄 없는 사람이 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 저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고개 숙이고 세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 그건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표자로 자청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죄인들을 내 안에 넣어서 죄인 되어서 내가 죄인의 대표가 되는 의식을 치른 게 세례 받으신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역. 우리가 받은 세례와 다르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어서 받은 거지만 예수님은 죄인 아니지만 죄인 되시기 위해서 세례 받은 거라고요. 죄인의 대표자 되기 위해서. 주님에게 세례 받으신 그 일은요,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었어요. 사역.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는 당연한 의식이지만 죄 없는 주님에게는 필요 없는 의식인데 대신 죄인 돼가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한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세례식에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로 나타났죠. 예?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세례의식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세례인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죠. 시작.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그 공생애가 세례로부터, 요한에게서 받은 그 세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환, 십자가의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또 피입니다. 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순환의 최고 절정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공생의 끝이죠. 그러니까 이 물과 피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표현한 단어들인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는 메시아의 사역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생애였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 사역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위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그거잖아요. 예? 위임 받은 자. 그래서 위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구원 사역의 내용. 메시아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그 구원 사역의 내용.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 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이 속죄죠. 속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됐죠.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기도 했지만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메시아로서 세례받으심과 또 메시아로서 십자가 지심의 사역, 그걸 한마디로 물과 피로 오셨다. 그리고 그걸 증언하심으로 또다시 인치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죠.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로.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식적인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과 성령의 증언이 모두 예수가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세례와 십자가의 사역 둘을, 세례와 십자가의 사역 그 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새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과 물과 피. 7절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죠. 이 세 증인이 결국 하나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의 내용으로 증언한다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 이 증언은 이 요한 서신서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해 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한은요, 거짓 교사들, 그 영지주의적인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한때 코이노니아에 이르렀던, 함께 교제를 나눴던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나갔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성육신의 실체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와 또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증거죠.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이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근데 세례를 받는 그 시점부터 하늘의 그리스도가 강림을 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대리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린토스의 주장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박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또 하늘의 그리스도는 잠깐 그 예수에게 임했던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 올라갔단 말이에요. 인간 예수만 돼서 죽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는 물과 피로 오셨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세례와 십자가를 모두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과 8절 말씀이요. 어떤 사본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보다 더 추가된 절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절입니다. 이게 7절과 8절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옮긴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 5장 7절과 8절 보시게 되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8절에도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이게 추가가 됐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없는 부분들이죠. 이 첨가는요 서로 다른 사본을 번역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보시면 우리 성경이 채택한 사본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채택한 사본을 함께 표시한 거거든요. 왼쪽이 우리가 채택한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이고, 오른쪽이 TRC, 이게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뭐 표준 원문 이렇게 부르는, 또는 공인 원문 이렇게 부르는 성경이거든요. 둘 다 그리스 성경인데, 이 성경들이 오늘 우리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 부분을 이렇게 차이 있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색깔 있는 부분이 왼쪽에는 없죠. 이게 보다 본문 비평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서구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었던 원문 성경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었고요. 그 사본들이 어떤 곳은 전체가 완벽하게 신약 성경 27권이 다 들어있는 사본이 있는가 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 사본들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결국 27권의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표준 원문이라는 TRC라는 이름으로 그리스 성경을 만들고, 또 후대에는 이렇게 네스틀레 알란트라는 두 사람이 열심히 또 성경을 만들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각각 그리스 원문 성경들의 이름이. 근데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의 특징은 사본 비평학적으로 성경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 저 사본, 그 다음에 고고하게 발달로 인해서 새롭게 발견이 된 사본들,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비교해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도대체 어느 것이냐를 분류하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본에 가깝도록 그리스 성경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수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의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바뀐 거예요. 수정돼가지고.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본에서 이 노란색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사본으로 거슬러 갈수록 더 없고 확실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처럼 표준 TRC 부분처럼 이 노란색 부분이 최초로 보이는 곳은 7세기의 성경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 성경 사본이 아니라 그리스 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벌게이트 성경에서 이 부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때는 이것이 주석 처리돼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따옴표로. 그래서 이것을 요하네스 콤마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요하네스 콤마, 유명한 성경 비평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따옴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이 요하네스 콤마가 거기서 최초로 7세기에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하듯이 이 부분을 첨가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1600년대에 와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서 이것을 마치 성경 원문인 양 완전히 확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벌게이트를 참고로 해서 또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다시 그리스어로 번역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본들 가운데 8개 속에서 요하네스 콤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요하네스 콤마 부분이. 그러니까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은 그렇게 여러 사본들을 볼 때 압도적으로 많은 사본들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은 원래 성경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 전체를 최초로 쓴 사람이 에라스무스거든요. 그 에라스무스가 첫 번째, 두 번째 판까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요하네스 콤마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 부분이 없다라고 분명히 보고서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 당시에 다른 영국에 있는 특히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 비판을 했죠.
이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 성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빠뜨렸다.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를 비판했습니다. 이거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세 번째 판에는 에라스무스가 그걸 수용해서 받아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계속 그 세 번째 판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 라틴 벌겟 성경의 사본을 내가 만약에 참조했다라면 집어넣었을 텐데 그걸 내가 참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조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본들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사본들에서는 이것이 없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나 교회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판에는 이 부분을 요하네스 콤마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요 TRC 표준 원본이 만들어지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TRC 원본을 채택하고 그것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는 요 부분이 요하네스 콤마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하지만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제3판 이후에 4판, 5판 나중에 만든 그리스 성경은요 다시 뺐습니다. 3판에서만 이걸 추가했었어요. 당시 교회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원래 사본에 있었더라면 그 서기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삼위일체의 논쟁이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 본문이 인용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논쟁을 살펴보면 이것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로 미뤄볼 때 이 요하네스 콤마 부분은 원래 원어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 킹제임스 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고 하면서 아주 지나치게 떠받드는 무리들이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웨스틀리 알란트라는 언어에 좀 더 가깝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성경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쪽으로 잘못 매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싸움인 거예요. 소위 본인들은 더 신앙적이기 때문에 더 삼위일체를 아끼고 삼위일체 교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콤마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이고 비평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성적으로 성경을 정말 원래 성경대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왜 그것에 가리워져야 되는 말이에요. 신앙을 앞세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이렇게 성경을 변절시킨다고 하는 매도까지 해가면서 공격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내내 이런 비슷한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도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신앙도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게 되면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믿음을 앞세우고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킹제임스 버전의 주장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보셔야 된다. 오늘 이 요한일서 7절과 8절에 있는 이 요하네스 콤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면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내용을 걷어내더라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삼위일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 이 내용이 빠진다고 한들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었다고 한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본래 보냈던 편지 안에는 분명 요 내용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으로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공생애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세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증언해줘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예수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증인 가운데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8절에서는 성령이 제일 앞에 그리고 물과 피가 뒤이어서 세 증인으로 이렇게 근거로 제시가 된 거예요. 증인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에서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확실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이단들 때문에. 딴소리하는 이단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는 생명이라는 주제를 놓고 또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